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육체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루신 그 공로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참으로 체험적 지식을 얻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가르침에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찬송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교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믿음의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눌 때 자주 인용했던 법칙이 하나 있죠. 관성의 법칙. 관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운동의 방향으로 그 힘이 지속하려는 이 법칙.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힘, 작용하고 있는 힘.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어떤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일이 있었잖아요. 중독도 철저히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세상에 모든 영혼 안에서 기호, 습관 이것을 중독처럼, 중독은 어때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의지도 힘도 소망도 없는 상태죠. 근데 사단의 기만은 그걸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철학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검은깨 가루를 좀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냉동실에 있는 검은 깨가루를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요걸 탁탁탁 치는데 이 가루가 밑으로 내려앉아서 가루인데 마른 가루인데 한동안 제가 검은 깨가루를 안 썼더니 이게 어쨌든 밑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서 이거 탁탁 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내가 좀 더 하고 충격을 여러 번 줘가지고 뚜껑을 열고 그거를 이렇게 좀 퍼내면 되는데 또 내 습성상 또 아침에 어떤 시간적인 이런 나도 모르게 탁탁 쳐가지고 이 뚜껑의 한쪽에 이렇게 게다지 이렇게 조그만 열림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열고 그 입구로 조그만 입구로 이렇게 탁탁 하는데 내가 원하는 양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동안 계속 했어. 그리고 충격을 좀 더 가하고 그러고는 결국 안 돼서 숟가락으로 뚜껑을 열고 내가 원하는 양만큼 거기다 넣었거든. 그리고 나서 간이 안 맞아서 소금을 갖다가 소금이 들어있는 통이나 이 검은깨가 들어있는 통이나 똑같은 용기예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리고 똑같이 큰 요 위에 뚜껑을 여는 큰 뚜껑이 있고 조그만 입구가 또 하나 조그만 이 입구가 또 있어서 그것만 전체를 안 열고 원하는 이 내용물이만 이렇게 쏟아내기 쉽게끔 요즘 이제 개폐식 뚜껑이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검은 깨가루 통이나 이 소금의 통이나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은 깨를 참이 충격을 하고 가하고 또 안 나오니까 팍 하고 이렇게 팍팍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갖다가 이 관성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검은 깨가루를 쏟았던 그 희세기로 소금을 확 쏟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쏟아지는 거하고 같은 힘을 줬을 때 이 검은 깨가 쏟아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이 전기 후드 위에 판에 많이 쏟아졌고 또 여기 안에도 이 냄비 안에도 내가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서 관성의 그 힘, 이 원리를 사용을 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좋음으로 어떤 습성에 꼴 지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은혜는 더욱 강하게 넘치게끔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구하는 그 상태에 있다면 내 이전에 잘못된 그 습성에 억어돼서 유인되는 그런 실패가 있더라도 습관적인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해결하고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 뭐 그 결과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마술처럼 내가 잘못한 그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가운데서 내가 잘못 배양되어 있고 내 그동안의 습성들 가운데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 교훈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에 이르러오는 나의 잘못된 어떤 상태나 습성 때문에 이르러오는 이 결과를 해결하는 그 은혜 안에서 또 이런 지혜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면서 아침에 저는 좋았어요. 내 마음에 이런 원리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더 이렇게 들려지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해. 그러면서 여러 이제 이 새벽 묵상 시간에 받은 교훈, 들은 교훈, 사상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는 요 일이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이해들이 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시간 내내 내 마음을 점이고 들려지는 거예요. 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골로새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외적인 이 육체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를 좇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유인하는 그 영을 좇지 않고 이전에 그 좇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을 좇을 때에 육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꼴지어진 나를 이롭게 하고 유익되게 한다는 이 사상 가운데서 그걸 거절하고 그 희생을 당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지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그 교훈, 그 사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인지, 세속이 무엇인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단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심령 안에서 고문하고 고뇌하는 그 핍박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넉넉히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더욱더욱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미에서도 너희에게도 이 싸움, 이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전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경건치 아니한 이 육체에 속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처럼 침내, 이 육체에서는 죽고 세속에서는 죽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저는 실수로 들어가서 잠깐 요요 전체 이전에 묵상했던 어떤 다른 거하고 연결돼서 묵상을 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만 그게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거짓 가르침으로 철학이나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라는 게 더 많이 들려지는 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무엇에 뿌리를 박는다는 소리일까?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함이라.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 행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을, 이 교훈을 주셨어요. 이 교훈.
이 교훈 안에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육체들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기 전에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한 당시에 살았던 사도들은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는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뭘 못 박으셨는가?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말이, 교훈들이 죽은 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교훈은 그대로 있고 그게 생명이고 영생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가르침.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가르침 안에서 행하되, 그 말씀의 사상 가운데서 행하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니 누가요? 성령이. 우리가 생애 가운데서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상과 도움,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서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즐겨 순종됨으로써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도만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교훈대로 사는 일이 없이 그 교훈을 아무리 훌륭하게 가르쳐도 내가 깨달아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사상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내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고백은 더 단순해지고 내 어떤 결함들이 연약함이 들려지고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의 절규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연약함이 내가 목도될 때 그것을 쳐다보고 내 마음에 자기 연민과 어떤 그 이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씻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 어떤 그 부분에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품성의 결함이 분명히 있죠. 나도 모르게 이미 꼴죄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배양시켜서 흘러나오는 나도 당신도 얘들도 모든 육체들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면 알수록 그런 일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 결함에 유인되는 이때 바라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나는 옳다라는 게 아니죠. 애매히 슬픔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이루어져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는 내 품성의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 상태는 바리새주의처럼 내 이웃과의 표준에서 이웃들하고 구별하는 이 사단의 속살거리로 넘어간다는 거.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 잘못된 선줄로 아는 기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잘못된 이 악한 영에 이 잘못된 사상에 빨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심령에서 내 육체가 당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 순간에. 하지만 그 슬픔에 주목함으로써 사단의 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요인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랐을 때 바라는 동안에 내 안에 똑같은 내 이웃의 결함 많은 육체나 내 좀 괜찮다고 하는 이 육체의 결함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러나면 내 마음의 기도는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 기도가 더 많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이 기도가 진심으로 이루어지며 성령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이웃의 결함 많은 그들 앞에서 나를 구별되어 높이는 이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나를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고 그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 교훈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또 이전에 나를 어렵게 한다고 했던 어떤 품성의 결함이 있던 남편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다른 이웃들에 대한 내 취급이 그 어떠함을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그 잘못된 상처받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면 전혀 다른 같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구하면서 이루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영광,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못 박혔으니 이 못 박힌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 형제가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더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바라본 가운데서 시험을 받아보고 시험 받을 때 영적인 그 형편이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요. 시험 받는 이웃을 이전에 그 사단의 정신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또 나타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더 드세요. 저 또 있어요. 이거 드세요. 응? 응? 차가운. 따뜻한 거 드릴까? 따뜻한 거 드릴게. 밥도 더 있고 더 있으니까 더 드세요. 우리가 관성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관성, 바라봄도 관성인 거예요. 요 우주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을 바라봄으로써 꼴지어진 요것은 그 길을 돌이키는 학예를 통해서 그대로 그 관성으로 이방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 길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이게 음란이 우상인 거잖아요. 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여기도 형제들아 누가 죄를 범하면 이럴 때 이 죄도 겉으로 보이는 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부분은,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침례가 나오잖아요. 침례. 요 세속에서 죽고 세속에 유인돼서 끊임없이 빨려가던 이 빨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고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겉으로 외관으로 드러난 요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된 걸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걸로.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설 수 없는 존재의 피조물은, 이 창조 조물주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는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요 왕국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압제하고 밟고 내가 밟은 만큼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요. 철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 안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랑의 질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인자라는 것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본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이 육체에서 돌이켜서 요 영으로서 바라보는 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때? 바라볼 때는 정말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당신도 알죠? 나도 10년 동안 하면서 그게 어떤 거라고 알기 때문에 내 이웃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똑같은 정신이 어떤 식으로든 막 어떤 주임새나 어떤 걸로 더욱더 그렇게 못하게 돼요. 더욱 잠잠히 입을 다물고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이 분명히 영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럴 때 그만큼 그거에 상대적으로 더 비례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바라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 가운데서 흡족히 마시는 일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체험하는 부분들이에요.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실패를 하고 또 이 바라봄이 지체돼 바라봄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그 은혜는 충만한데 이 육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체험에 이르는 것이 지체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성령의 일을 보고 느끼려고 해요. 체험하려고. 이 믿음의 법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재림 때 이루어질 이 몸의 구속을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이 마음에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마음의 왕국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강권이 무엇이고 사랑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가운데 체험하게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동안에 우리를 억어했던 이 육체의 법 보고 느끼고 내가 이 혀로서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어? 지금 먹을래? 여기 좀 앞에 앉아요. 같이 씻고 나와. 그럼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또 해줄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왜 묵상하게 되냐, 이 부분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 공기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바람이 한 일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날마다 보게 하시니까. 그 익숙한 그 사물을 갖다가 거듭남의 이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바라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영광이 나는 죽고 육체는 죽고 육체를 신뢰하는 요 육체가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꼴려진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요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것들까지 다 부인되고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에 같이 연합하는 왜? 이 소망을 받은 자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요 일이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그러는 가운데도 여전히 어때요? 갓난아기가 자라가듯이 그 받은 소망 빛 안에서 체험을 하지만 또 어떤 품성의 바람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지도 안에서 나를 신뢰하는 어떤 기질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전에 맡겨왔던 그 체험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또 요 감성적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은 오래 참고 성실하게 이 바라는 일을 이끄시면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더 드셔도 돼요. 더 있어요. 바람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들이 바람이 하는 일, 바람이 많이 농사 짓는데 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꽃이 바람이 꼴들이 필요한데 막 이거에 이목돼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약에 주목해서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죠.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게 되면
성령이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요 잘못 꼴지어진 이 감성의 법칙에 의해 습관적으로 유인되는 요 거듭나지 않은 이 속성들은 뭔가를 내가 체험하려고 하고 또 내가 옳다고 유인된 어떤 것을 내가 표준 삼아서 하려고 하는 요 시도가 있는데 이걸 시키시는 것이 성령이 내 마음에서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이걸 내가 느낄 수 없다 해서 보통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성질을 내죠. 있지도 않는 거 얘기한다. 오해한다. 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또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서 제시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더 잠잠히 바라보고 은혜만 흘려보내라는 거죠. 말로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어때요? 개인이 직접 듣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바라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일들이, 습성들이 이 바라봄에 실패하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유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회복에도 참여하는 거겠죠. 나는 당신의 요 지난 당신이 우리가 결혼한 지가 우리 애들이 큰애가 지금 25살이 26, 26년 됐잖아요. 26년 동안의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는 아내로서 더 많이 알아. 욕심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또 신령한 일을 또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저는 한 10년 전에 당신은 한 4, 5년 전에 요 일들이 시작이 돼서 이루어지는 요 일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영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알아요. 당신의 변화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 일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이 어떤 시험 받을 때 드러내는 어떤 결함들 이것들이 사단이 뿌리는 흑암 가운데서 사단이 계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목격이 되니까 당신이 시험 받을 때 내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최근 어제 그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환자로 말씀하시죠. 환자, 영적 환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이 귀신이 마음 안에서 육체 안에서 속살거리면서 거짓 것으로 평생을 중독시키고 배부리지 못할 것으로 속살거리면서 이 마음의 심령을 영혼을 갈기갈기 찢고 유일하게 영혼을 흡족하게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하는 고통, 이 고통을 위해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 부분만 보여요. 당신한테서 저는 더욱 더 들려요. 이게 처음 나한테 들려주고 이해됐을 때 나는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언지가 초등학교 한 그때가 5학년 6학년 때인데 이제 소규모 학교 숭산초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때 은지 반에 애들이 좀 장애우도 한 명 있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하고 또 지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요 신체의 장애도 있는 얼굴에 장애가 있는 요 두 친구가 있었고 또 그 동네에 또 이렇게 좀 착하고 순한 두 명이 있었고 이 한 명이 그 중에 이제 좀 폭군처럼 완력으로 막 친구들을 제압하는 그런 덩치 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원지가 이제 나한테 그때 이 친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 알아가는 요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취급하는 이 외모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고, 이 영적인 요 병, 질병, 환자처럼 취급한다라는 요런 게 이해가 되면서, 은지한테도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지야, 만약에 현승이가 네가 어두운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현승이가 누구한테 막 맞고 해서 현승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정도로 누군가가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네가 목격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도와주죠, 엄마. 그래, 당연히 도와주지. 만약에 네가 가까이서 봤더니 만약에 그 사람이 현승이야. 그럼 너 어떨 거야? 정말 네가 아니면은 네가 외면하고 가버리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땐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실제로 영적인 형편이 보여지면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이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루어져서 은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한테. 현승이는 은지야. 겉으로는 너네를 괴롭게 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게 아니야.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현승이뿐만 아니라 엄마나 너나 다 똑같은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같이 엄마가 현승이보다 더 강한 어떤 걸로 가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당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당신도 정신적으로 병든 게 시험을 당할 때 드러나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걸 업신여기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돕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없으니까 바라봄으로써 그 바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만약에 예전에 내가 어떤 둔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면 당신은 외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된 사람이 당하는 그 시험을 당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씻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믿고 당신도 그 바람으로 바라보시잖아요.